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49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 묵독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네,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진짜 봄이 왔어요. 봄이 와서 이제 조금 본당도 더운 것 같고요. 봄이 왔는데 저는 감기가 걸렸습니다. 지금 뭐 동네방네 다 소문내고 다니는데 아무튼 감기 끝까지 조심하시고 또 건강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사순절 둘째 주일 맞이해서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사순절 거룩한 지금 여정을 지나면서 두 번째 시리즈를 시작하고 있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십자가 세상을 향한 1호라는 그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난 첫 시간에는 어떤 말씀이었나요? 나병 환자 이야기였어요. 아무도 곁에 가려고 하지 않는 그런 냄새나는 그 나병 환자의 그 자리로 친히 다가가셔서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아주시면서 또 예수님의 따뜻한 위로를 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내 곁에 아무도 없을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또 우리 삶의 캄캄한 절망을 향해 또 선포되는 또 십자가의 강력한 위로 또 그 능력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뭐 아시겠지만 오늘 사순절 성경 통독의 본문이에요.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그런 게 있나 보다라는 표정인데 지금 벌써 2주째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문자 링크를 받고 아침 일찍 또 통독을 하신 분들은 특별히 오늘 시작을 누가 열었습니까? 어린이가 열었어요. 특별히 유치부 우리 친구가 또 용기를 내서 제가 알기로는 여러 번 NG를 거듭해서 엄마가 참 애쓰셨어요. 네. 아무튼 저도 아침에 듣는데 새롭더라고요. 네. 내 목소리만 듣다가 또 이렇게 맑고 청량한 또 순수한 어린아이의 또 목소리 들으니까 말씀이 더 은혜가 되었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 그 친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을 맞아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시작되는 말씀인데요. 주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보면은 수많은 문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문, 바로 양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양의 문입니다.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한번 화면에 이미지를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게 이제 양의 문이라고 할 수 있는 문인데 지금 저 문을 통과해 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자, 왜 양의 문이라고 했을까요? 그림에도 힌트가 있죠. 이제 성전에 바쳐질 이 거룩하고 흠없는 이 양들이 이 제물들이 통과해야만 하는 문이기에 양의 문이라고 불렸어요. 다시 말해서 양의 문은 양들에게는 어떤 문이에요? 죽음으로 향하는 어떻게 보면 끔찍한 문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저 양의 문을 통과하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양의 문이라고 해서 양만 통과할 수 있는 문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그 문을 통과하시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훗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스스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어린 양이 되사 우리를 살리시는 구원의 문이 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양의 문을 통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해야 돼요. 어느 누구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였어요. 왜 예수님이 많고 많은 문 중에서 양의 문을 통과하시는지 그 의미는 알지 못하였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그 십자가의 양이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하여서 양의 문을 통과한 겁니다. 그리고 그 문을 통과하시고 찾아가신 곳이 어디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남들이 주목하지 않는 그 자리에 가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병들고 냄새나는 절망의 자리로 주목하시고 가셨다는 겁니다. 바로 양문, 바로 가까이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 그 자리로 가셨어요.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네, 은혜의 집, 자비의 집, 히브리어 말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왜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까요? 아마도 거기가 성전 가까이 있는 곳이다 보니까 이제 성전에 예배하러 가던 중에 마음씨 좋은 사람들 그 누군가가 연못가에 누워있는 병자들에게 동전도 던져주고 궁유를 베풀어 주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베데스다,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이 불려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세상에 주는 위로의 한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렸죠.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 본질적인 위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내 삶의 근본적인 고통을 치유하지 못한다. 잠시 그냥 통증만 있게 해주는 진통제, 마취제에 불과한 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신 이 베데스다 연못이 바로 그 세상의 위로의 실체를 어쩌면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자비의 집이라는 아름다운 간판을 달고 있지만 실상은 전혀 자비롭지 않았던 곳이 베데스다, 그 연못가였어요. 한번 그림을 또 보겠습니까? 두 번째 그림을. 네, 또 이미지를 구현해 봤는데 저게 지금 이제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자세히 보시면은 연못이 가운데 돌길을 중심으로 해서 한쪽 좌측에 보면 저쪽이 북쪽 연못이 될 것이고요. 그 반대편이 남쪽 연못입니다. 그리고 두 개로 나뉘어 있는 이 거대한 이 쌍둥이 연못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자, 오늘 2절 말씀을 보면은 자,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5 행각이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5 행각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5 행각이라는 것은 기둥 5개를 이렇게 딸랑 세워놓은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기둥이 줄지어 서서 지붕을 받치고 있는 긴 복도를 뜻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행각입니다. 그림에 보시면은 자, 동서남북 이 연못 테두리를 둘러싸서 복도식으로 이렇게 행각이 있죠. 북쪽에도 있고 서쪽, 남쪽, 동쪽에도 이렇게 4가지, 4개의 행각이 이렇게 연못을 직사각형의 연못을 둘러싸고 있고 가운데 보시면은 또 하나의 이렇게 행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5 행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동서남북 4개에다가 가운데 길에 있는 행각까지 해서 5개의 행각이 있다. 학자들은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추측했습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이 그토록 목숨 걸고 지켰던 우리가 율법 중에 모세오경 다 아시죠? 구약의 율법 하면은 모세오경인데 이 모세오경을 상징한다라고 학자들은 또 추측했습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건물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지켜라, 저것은 하면 안 된다, 그런 거죠. 엄격한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 그렇게 구약 시대의 많은 선지자들과 또 백성들은 믿어왔는데 실제로 그렇게 율법을 지켜 행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영혼이 참된 구원을 참 위로를 얻을 수가 있는 걸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율법의 기능은 그저 우리가 연약한 죄인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 그거 외에는 없어요. 율법을 어느 누구도 온전하게 지켜낼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내 영혼의 깊은 병을 고치거나 나에게 참된 생명을, 참된 위로를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저 거대한 5행각 아래에, 그 아래 밑에서 구원과 위로를 얻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 거대한 율법의 그늘 아래 거하면서 자신들이 참된 위로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헛된 기대를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아무도 그 거대한 율법의 기둥 아래에서 참된 구원을 얻지 못하였어요. 그저 수많은 병자가 차가운 율법의 행각 아래 남루한 거적을 깔고 그저 신음하고만 있었을 뿐입니다. 참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오히려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이고 자신들의 진정한 정체성을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올곧게 바라보게 하기 위함인데, 그 율법의 기능을, 역할을 온전히 헤아리지 못하고 그저 율법의 그늘 아래에서 머물러 있는 그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그 율법의 그늘 아래에는 무자비한 경쟁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경쟁이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아주 기가 막힌 전설이 그 연못가에 내려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어떤 전설이냐? 가끔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연못물을 출렁이게 휘저어 놓는데, 그때 가장 먼저 그 연못못에 뛰어 들어간 사람이 어떠한 병이든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단 한 사람만 무슨 병이든 천사가 내려왔을 때에, 그 물을 휘저어 놓았을 때에 먼저 1등한 자가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 이런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미신입니다. 헛소문이었어요. 지금보다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가끔 지하수가 솟아오르는 그 자연현상을 오해한 거예요. 그것을 보고 천사가 내려온 것이다라고 착각한 겁니다. 그것을 오히려 만들어냈어요, 미신으로. 그리고 실제로 그 연못에 들어가서 병이 나았다라는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당장 고통을 해결할 길이 없었던 이 절박한 병자들은 이 헛된 희망에 목을 맸다라는 겁니다. 내가 들어가야 돼, 내가 먼저 들어가야 돼, 내가 어떻게든 먼저 살아남아야 해, 이런 남을 질박고라서라도 내가 그 연못에 들어가겠다라는 이 무자비한 약육강식, 이 생존 경쟁만 남은 집이 바로 베데스다였다는 거예요. 자비의 집이 아니라 그 베데스다의 실체는 어쩌면 무자비의 집, 그게 바로 실제 베데스다의 민낯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철저한 양육강식, 무조건 1등만 살아남는다라는 이런 세상의 헛된 경쟁 방식, 이것이 바로 세상의 위로가 가진 진짜 얼굴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얄팍한 세상의 위로를 가지고는 우리는 참된 위로를,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잠시 내 아픔을 잊게 해주는 진통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 무자비한 경쟁의 한복판에 도저히 희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비참한 사람 한 사람이 나와요. 누구입니까? 38년 동안이나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그 병자지요.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병으로 그렇게 오랜 세월을 아파하고 있는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연약한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점점 깊게 병들어 갔다라는 사실이에요. 어쩌면은 육신의 병보다 이 영혼의 병이 더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영혼의 질병을 고침받아야만 우리는 참된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은 이 사람이 깔고 누워있던 자리를 이렇게 헬라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크라바토스라고 말하는데요, 그것은 푹신한 침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병자들이 맨 바닥에 대충 깔고 눕던 아주 얇고 남루한 돗자리, 거적대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38년 동안에 그 환자는 그 제대로 빨지도 못하고 그의 땀과 눈물과 짙은 절망으로 새카맣게 찌들어버린 그 낡아 빠진 돗자리 아래에서,
그 자리 위에서 38년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긴 병에 효자가 없다라고 하잖아요. 분명히 38년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에 있던 가족마저도 다 도망가 버렸을 것입니다. 38년 동안 저 냄새나는 돗자리에 누워서 남들이 물에 뛰어드는 것만 쳐다보는 것이, 그거 보면서 탄식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철저한 무력감과 고독에 갇힌 사람이 오늘 말씀에 나온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떤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 소외되고 비참한 자리에 놀랍게도 전능자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일부러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수많은 무리 중에서, 여러분 아까 그림에 보시면은 그 5 행각 안에 수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꼭 집어서 그 38년 된 환자에게 우리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다정하게 조용하게 물으십니다. 6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시작.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여기에 대해서 병자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7절도 이어서 볼까요?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대답이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너가 오랫동안 그렇게 아파하고 있는 건 내가 다 알고 왔다. 너 낫고 싶으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예, 어떻게 제 마음을, 제 아픈 것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이시여, 제발 제 오래된 병을 고쳐주시옵소서라고 말해야 될 텐데 지금 엉뚱한 병명부터 눌어놓고 있어요. 나를 저 물에 밀어 넣어줄 사람이 내 곁에 단 한 명도 없어서 제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나를 도와주지 않는 매정한 사람들, 불공평한 이 환경을 탓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세 한탄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로의 주님이 찾아왔는데 그 주님을 활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신세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어쩌면 우리 안에도 숨어있는 아주 깊고 무서운 인간의 본성을 하나 발견하게 돼요. 그게 뭘까요? 인간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편안한 것을 좋아한다라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다들 편안하게 지금 앉아서 설교 들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자, 여러분 앞에 머리 박고 설교 들으세요 하면은 저 목사가 미쳤구나 하면서 그리고 불편한 가운데 은혜가 되시겠습니까? 본능적으로 편안한 것을 다 좋아해요. 편안하게 소파에 누워서 TV 보는 거 다 좋아할 겁니다. 근데 참 무서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전혀 편안하지 않는 이 절망과 원망이라는 것도 38년이나 반복되면 그거 역시도 아주 익숙하고 편안한, 이것은 어둠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나도 모르게 길들어지고 그 어둠 가운데 빠져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익숙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병자에게는 남 탓하고 환경 탓하며 누워있는 그 낡은 크로바토스, 그 찌든 돗자리가 바로 자기를 숨겨주는 편안한 어둠의 방이었다라는 겁니다. 남들이 안 도와줘서 내가 못 일어나는 거야. 세상이 썩어 빠졌어. 어쩜 이렇게 세상에 매정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나를 이렇게 주목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남 탓하는 그런 핑계 뒤에 숨어 있어서 스스로 일어설 생각조차 하지 않은 채 오히려 그 절망의 어둠을 사랑하게 돼버린 게 오늘 이 환자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육신의 질병보다 더 심각한 것이 영혼의 질병이라는 것이. 바로 지금 이 38년 된 환자는 육신의 질병도 심각한 거지만 이 영혼의 질병이 병들었어요. 어둠에 길들어져 있었습니다. 신세 한탄만 돌아놓았어요.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자신을 죽어가게 만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어둠 속에 숨어 평생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어쩌면 예수님이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그 사람이 가장 위급하였을 거라고 판단하셨을 것 같아요. 구구절절 긴 설교들은 놓지 않으시지요. 세상 사람들 보통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그 돗자리 곁에 앉아서 쪼그리고 앉아서, 맞아, 널 도와주지 않는 세상이 참 나빠, 많이 억울하지 라면서 등을 토닥여 주겠죠. 물론 같이 아파하고 공감해 주는 것도 이유가 됩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것은 내 영혼의 질병을 온전하게 치유해 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이 가진 위로의 한계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위로는 다르다는 겁니다. 생명의 빛으로 찾아와 나를 가두고 있던 절망의 사슬을 단번에 끊어내는 강력한 능력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그렇게 자기 핑계, 자기 연민에 빠지고 있는 그를 향하여서 하늘의 권위를 담아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명령하세요. 여러분, 이 8절에 나오는 세 가지 명령은요, 단순히 38년 동안 굳어진 그 육신만을 고치시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병들어 있는 그 영혼까지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의 선포인 것입니다. 우리 8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여러분, 이 짧은 말씀 안에 명령이 몇 가지가 있냐면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어나, 두 번째는 내 자리를 들고, 세 번째는 걸어가라예요. 여러분, 이 명령은 할 수 있으면 해보라는 단순한 권유가 아닙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창조주의 위대한 선포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오늘 이 세 가지 명령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향한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한 구절씩 우리 자신을 향해 선포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힘차게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일어나라. 다시 한번 일어나라. 자, 38년 동안 굳어버린 다리로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세상적인 위로로는 절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이신 주님이 말씀하시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명령은 뭘 의미합니까? 언제 물이 움직일까? 누가 나를 저 연못으로 던져줄까? 그 조바심 내며 쳐다보던 그 베데스다의 헛된 경쟁에서 이제 눈을 떼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갇혀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고 말씀하세요.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아서 하늘만 원망하던 그 패배 시선을 이제 여러분 모두가 거두시길 바랍니다. 나를 찾아오신 생명의 주관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쳐다보셔서 우리 역시도 그 절망의 자리를 툭툭 털어넣으시고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시 한번 굳게 결단하며 따라하겠습니다. 내 자리를 들어라. 여러분, 내 자리를 들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8년의 이 절망이 찌든 그 남루한 돗자리를 들고 일어나라는 거죠. 여러분, 이 돗자리는 단순한 깔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사람에게는, 그 환자에게는 변명과 핑계의 요새였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 환경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다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숨어 지냈던 그 요새가, 그 변명과 핑계의 요새가 그 돗자리였다라는 거예요. 거기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들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캄캄한 방에 갑자기 불을 켜면은 눈이 부신 것처럼 빛이신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어떠합니까? 내 진짜 핑계와 나의 부끄러움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핑계의 자리를 걷어차는 것은 좀 수치스럽기도 해요. 내 자존심이 상하고 아픈 일이기도 합니다. 그냥 계속해서 캄캄한 방에 있는 게 편해요. 하지만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이제 나를 의지하여서 그 지긋지긋한 핑계의 돗자리를 걷어치워버려라. 더 이상 불쌍한 피해자 행세하지 말고 익숙한 그 어둠 속에 숨어 지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핑계 삼아서 질기게 깔고 앉아 있었던 그 낡은 돗자리가 있으시다면, 내가 이것 때문에 안 돼,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이 모양 이 꼴이야, 내 자녀 때문에, 부모 때문에
우리 각자의 그 탓하는 것 이제 그만하세요. 오랫동안 그 자기 연민에 남 탓하면서 그렇게 낡은 돗자리에 앉아 있었다면 이제는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그 돗자리를 확 말아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슴을 펴고 가장 크게 선포해 봅시다. 걸어가라. 다시 한번 걸어가라. 일어났으면 이제 과거의 상처, 단절된 것들 다 이제 뒤로 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만 남아있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38년 동안 나를 묶어두었던 그 무자비한 베데스다 연못가를 이제 미련 없이 등지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축복의 명령인 겁니다. 이제 이 위로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으로 나아가라. 그 빛 대신 그 위로를 너가 얻었으니 전하여라. 그겁니다. 걸어가라는 것이 내 인생의 새로운 미래,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의 자리로 믿음의 첫걸음을 내디드라라는 주님의 따스한 명령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유명한 소설가 중에 김성일 장로님이라는 분의 간증을 아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이분은 젊은 시절에 그런 세상 지식, 교만에 꽉 차서 교회를 등졌던 사람입니다. 신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무슨 신이야? 라면서 오직 내 인생은 내 능력, 내 지성, 내 의지로 감당할 수 있다라고 외쳤던 사람이었어요. 세상 철학, 문학만 있으면은 이 험한 세상 얼마든지 멋지게 살 수 있다라고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교만한 인생에 청천벽력 같은 폭풍이 몰아칩니다. 사랑하는 내 아내가 위암 말기라는 그런 선고를 받게 된 거예요. 그 절망 앞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대단한 줄 알았던 이 자신의 펜끝과 지식이 이 죽어가는 아내의 헐떡이는 숨겨온 앞에서는 휴지 조각만도 못한다라는 사실을 그 사람은 깨달았어요. 세상의 모든 자랑과 철학이 다 도망가 버린 그 캄캄한 절망의 밑바닥에서 그는 결국 두 손 들고 십자가 앞에 항복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그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서 짐승처럼 통곡하며 이렇게 부르짖었다고 해요. 하나님, 몹쓸 죄인은 나인데 왜 아내에게 이러한 사망의 고통을 주시는 겁니까? 제발 저 암덩이는 내게 주시고 천사 같은 제 아내는 살려주십시오라면서 그렇게 절규했다고 해요. 그렇게 자신의 무능력을 철저하게 깨닫고 눈물로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에 주님의 생명의 빛이 그의 캄캄한 심장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죽어가던 아내를 살려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 장로님이 눈물로 엎드렸던 그 절망의 바닥에 오늘 우리 38년 된 병자, 그 병자를 살리셨던 우리 주님의 그 음성이, 그 동일한 음성이 울려 퍼졌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그 절망의 자리를 걷어차고 일어나 걸어라는 그 생명의 말씀이 장모님의 영혼과 아내의 육신을 동시에 살려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 내 환경이 좋아져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내 캄캄한 심장을 비출 때에 그 기적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말씀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9절 앞부분만 함께 우리 큰 소리로 선포하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그 기적이 일어났어요. 남 탓하며 하늘만 쳐다보던 그가 주님의 그 말씀이 선포되는 그 즉시 자신의 핑계의 자리를 걷어차고 당당히 빛을 향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스스로의 가슴에 조용히 손을 얹고 물어봅시다. 혹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도 여전히 깔고 누워있는 38년 된 돗자리가 한 장씩 깔려있진 않습니까? 나는 부모 잘못 만나서, 나는 흙수저야, 돈이 없어서,
나는 건강이 안 좋아서, 내 곁에는 나를 진심으로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나는 지금 이렇게 불행해. 혹시 그렇게 신세 한탄하는 분이 계십니까? 변화되기를 두려워하며 남을 원망하며 환경을 탓하는 그 편안한 자기 연민의 어둠 속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을 기억하시고 만나시길 바라요. 오늘 그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찾아가길 원하십니다. 주님은 그 위로는 빛으로 임하십니다. 그리고 빛 앞에 서게 되면은 지난 날의 나의 그 아픔과 그 실패가 조금은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참된 기쁨과 자유는 핑계의 돗자리 뒤에 숨어 있을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강한 척, 아닌 척 연기하지 않고 주님의 빛 앞에 내 연약한 모습을 당당히 드러낼 때에 비로소 주어진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 예수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찾아왔으니 이제 그 핑계와 상처의 돗자리를 둘둘 말아버려라. 더 이상 어둠의 노예로 누워있지 말고 내 말씀에 손을 굳게 잡고 일어나서 당당히 빛을 향해 걸어가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모두 말씀하십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환경이 꽉 막혔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내가 핑계 삼고 누워있던 그 모든 과거의 절망을 훌훌 털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시는 주님의 힘찬 명령에 순종하여서 한 걸음 빛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